혹시 다이어트 하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 방송에 이 다이어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내용인즉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다이어트에도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라. 예를 들면 여차저차한 사정 때문에 오늘 먹을 그 분량의 음식을 먹었다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실수했네. 내가 내일 더 잘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모두 다 살 좀 빼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가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생각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내 생각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나쁘게 말하면 내 생각은 온통 나쁜 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말은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잘 참고 있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감정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말은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게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여러분에게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업가인데 사업이 성공하기 이전에 연이어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을 결심하고 동호대교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답니다. 한겨울입니다. 근데 한 중년의 노신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얼어 죽어요. 뛰어내리면 날 좀 풀리면 다시 오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웃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려고 여기 왔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 얼어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웃음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봄이 오는구나 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중단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에 힘을 냈고 결국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서 보고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사실은 그 중요한 역할을 뭐가 하냐면 말이 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성장하고 그 신앙이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말을 더 신자답게 고쳐나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무력으로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작전을 세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되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날짜가 지나면서 결국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는 심각한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기근이 생겼냐면 6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25절을 보십시오. 6장 25절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그 다음 나귀 머리 하나에 은이 몇 개랍니까? 은이 80개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머리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의 살코기도 아니고 머리 하나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 80세겔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였냐면 당시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가격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머리 하나가 거의 노예 3명을 매매하는데 드리는 그 정도의 비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비둘기 똥 4분의 1 갑입니다. 4분의 1 갑이라는 건 2리터를 말하는 겁니다. 2리터. 그런데 무슨 비둘기 똥을 먹었나 싶겠지만 이건 비둘기 똥이 아닙니다. 비둘기 똥 모양을 한 그냥 덜 익은 콩입니다. 콩. 덜 익은 콩.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콩이에요. 익질 않았으니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에 살 때 수로 좌우에 막 야생콩이 나고 그 콩을 까보면 조그마한 알갱이 씹어보면 떨떠름하고 먹지 못하는 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콩이 2리터에 은 5세겔이랍니다. 은 5세겔. 요즘 식도로 말하면 보통 은 4세겔이 하루 품값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당으로 나가면 하루 밥을 수 있는 돈은 한 10만원 최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콩 2리터가 10만원에 팔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천만다행이에요. 더 먹을 것이 없어서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그러니까 어느 한 여인이 여호람 왕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서로 아들을 하루씩 잡아먹자. 그래서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삶아서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돼서 그럼 이번에는 네 아들을 내놔서 쌀을 먹자 했는데 안 내놨다는 거예요. 그걸 고소하려고 왕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기근이 대단히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호람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이 다 엘리사 바로 그놈에게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건 엘리사 책임이 아니에요. 왕이 나라를 못 다스린 책임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모든 정치적인 핑계를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호람 왕이 한 장관을 세우고 또 군인들을 붙여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입니다. 한 장관이 군인들을 끌고 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심각한 기근이 생겼소.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귀머리 하나가 몇 세겔이었다고요? 80세겔. 그쵸?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인데요. 고운 밀가루, 보리, 가루, 이게 고작 1세겔에 팔린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양식이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전에 이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장 나와 칼을 받으십시오. 죽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일 그걸 네 눈으로 볼 거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관이 한 얘기를 잘 생각해봐요. 장관이 자기 입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나랑 상관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눈으로 볼 거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내일 이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장관의 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양식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이 성문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이 장관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장관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결국 말이라는 것은 초점이에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거라고 말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말한 그대로 양식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장관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장관의 말대로 그 풍부한 양식은 그 장관과 상관이 없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을 구하러 나가는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의 말이 씨가 된 거예요. 엘리사의 말이 씨가 된 거고 그 장관의 말이 결국은 씨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처럼 말이 씨가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소개할 인물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쳐서 어디로 가서 생활을 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훗날 이제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 멀리서 라반 삼촌이 긴급하게 추격을 해옵니다. 왜 추격을 해옵니까? 이유는 이런 겁니다.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예요.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조각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어떤 점을 칠 때거나 어떤 신의 뜻을 판별할 때 쓰는 게 드라빔이라고요. 이 드라빔을 왜 훔쳐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훔쳐갔을까요? 야곱의 부인 라헬이 훔쳐갔어요.
사실 야곱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자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던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의 그 드라병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죽어버릴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라헬이 훔쳤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그만 길거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연 라헬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씨가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좀 억지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간 며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염려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염려를 갖게 돼요. 그러자 그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해요. 그럼 묻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얘기도 해봅시다. 얼마 지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자는 겁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포도송이와 석류 열매와 그리고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열매를 본 백성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탐스러웠거든요. 이 포도송이를 나무 가지에 끼고 왔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탐스러운 열매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증거로 열매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낙 자손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거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도다? 맞아요. 메뚜기 같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우리는 그 땅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게 그들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느니 여기서 근근히 먹고 살다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그건 옛날에 나온 성경의 이야기고 개정개혁 바뀐 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결과를 잘 생각해 봅시다. 10명은 우리 그 땅에 못 간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 땅에 들어가요.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나 그 악평했던 10명, 그리고 그 10명의 악평을 듣고 함께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말했던 사람들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들이 말한 것이 결국 씨가 되어서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욱하는 감정에서든지 아니면 푸념 섞인 말에서든지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의 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가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한다고요. 예를 들면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죽고 사는 것은 뭐에 달렸답니까?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해요. 입에서, 혀에서 나온 그 말이 씨가 돼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가 말에 달려있고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혀, 곧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큰 배를 아시죠? 이 배를 조종하는 조종관을 키라고 말한다고요. 그 키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이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딸이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욱하는 게 있어요. 순간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이게 막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욱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욱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이 요즘에는 이제 철이 들어가죠. 그래야지 나중에 부인이 해주는 밥 먹고 사니까 이제 철이 들어가서 욱하는 걸 많이 참아요. 근데 아직도 못 참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 딸이 어디 의사 선생님 안 계세요? 유전에 대해서 좀 연구하신 분 계시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심지어 저도 잠잘 때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자거든요. 저희 딸님이 보면은 완전히 만세를 하고 자요. 이게 유전학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너무 궁금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저희 딸이 욱한다고요. 또 우리 엄마래요. 우리 부인이 그 딸의 엄마니까 아무튼 가르쳐줬어요. 막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한번 해봐. 습. 그랬더니 그걸 또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따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거, 그 말 때문에 불행과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가정이 불행해질까요? 간단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부 사이가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까요? 왜 우리는 불행을 느끼게 될까요? 다 그런 것들인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왜 삐뚤어지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왜 부정적인 아이들이 되고 아이들이 왜 소극적인 아이들이 되는 줄 아세요? 이 모든 건 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들은 말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함부로 내뱉은 말 때문일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아니 우리가 말 좀 그렇게 내뱉었다고 그게 정말 그렇게 왜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대답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이 창조받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희미해졌고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많이 어그러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지혜 또는
지식 또는 어떤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이런 것들은 다 원천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희미하지만 어그러졌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말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별과 짐승들을 만드실 때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는 일들이 내 삶에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말에 책임을 지도록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내뱉은 말, 내가 함부로 쏟아내는 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14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6절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한 말에 대한 이 모든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가볍게 한 말인데 그게 어떻게 내 삶의 열매가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멘한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책을 사서 보셔도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다시 그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임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임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냥 푸념 삼아서 함부로 내뱉는, 무의식 가운데 내뱉는 말들이 있다고요. 이런 거죠. 우리는 제일 많이 내뱉는 말, 못 살겠다. 그쵸? 아, 나는 저 인간이랑 못 살겠다. 이 말 몇 번 해보셨어요? 몇 번 해보셨냐고요? 또 이런 말도 해보셨죠? 아, 죽겠다. 그쵸? 아파 죽겠다. 미쳐 죽겠다. 이런 말들도 사실은 우리는 푸념 섞인 말일 거예요. 너무 속상하니까, 괴로우니까 그런 말들을 했을 거라고요.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난 안 돼. 아, 귀찮아. 다 싫어. 나 몰라. 될 대로 되라지. 돌아버리겠어. 이런 식의 말들 사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내뱉은 말들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열매가 내 삶에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푸념 섞인 말로 내뱉었던 대로 그대로 됐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하나님은 책임을 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내뱉은 말, 그냥 생각 없이 내뱉던 그 말이 결과가 되고 현실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할 줄 아세요? 공부하기 싫으면 때려쳐. 가서 공장이나 가. 심지어 그거보다 더 끔찍한 말까지 그냥 나가 죽어. 여러분 옛날에는 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내 말은 어떠냐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빠 말이 좀 어때? 엄마 말은 좀 어때? 그럼 자식들 기겁할걸요? 끔찍해. 정말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말 모양새가 어떠냐고. 너무 까탈스러워. 예민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의 말부터 바꾸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너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괴로워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더 이상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첫째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반영하는 게 말이에요. 또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를 입증해 주는 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얼마나 사람다운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요. 인격이 엉망인데 말이 예쁜 사람 보셨어요? 인간의 됨됨이가 망가졌는데 말이 고운 사람 보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는 뭘로 나타나냐면 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말이 어떤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가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오늘 엘리사를 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말일까요? 이건 절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싼 값에 곡식을 구할 수 있는 내일이 온대요. 어떻게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들어도 이 말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엘리사는 그 말을 해요. 어떻게 그 말을 했을까요? 또 장관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장관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은 풍성한 곡식을 먹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말이 달라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이 다른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의 차이인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관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곡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신앙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관과 엘리사의 각각 다른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봐요. 10명은 못 간다. 2명은 얼마든지 간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똑같은 걸 보고 온 거예요. 똑같은 시간 동안 다녀왔다고요. 그런데 서로 말이 달라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의 차이에 말이 달라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까짓 게 무슨 문제냐? 라는 그 신앙의 수준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러나 10명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뿐이라는 신앙을 가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 그런 말밖에는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보셨어요?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 성숙한 말을 하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이게 대화가 중단이 돼요, 자꾸. 그래서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를 하려면 5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바로 비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거라고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국에는 말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는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말이 나온다는 게 억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충분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뭐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함의 분량은 그 사람의 말의 수준의 분량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봅시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렵다고 말하면 진짜 어려운 줄 알아요.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죠? 아닌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죄송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에는요, 내가 믿었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무엇이 뒤따랐냐면 고백, 시인이라는 말이 뒤따랐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이거 어려운 건데, 의에 이르고, 그 다음이 뭐죠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이전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또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걸 더 세분화한다면 내가 믿고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 이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거죠. 신앙의 출발은 결국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말에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말로 시작된 그 신앙은 말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무서우니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니까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그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요것만 생각해봐요.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그들이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됐어요. 신앙이 성장했나요? 안 성장했나요?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 대목에 있어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는 걸 생각해봐요. 결국 말이 변한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모두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난 거고 말의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신앙이라는 걸 처음 갖게 된 그 출발점도 결국은 말이었다고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니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게 뭐냐? 결국 그것도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결국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표현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여러분의 말의 수준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말을 고치는 일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을 고쳐야 돼요. 말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인 말을 했다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신앙에 대한 말을 하고 믿음에 대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항상 충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항상 충만할 수 없어요. 항상 뜨거울 수 없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항상 뜨겁고 항상 충만하겠냐고요.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좋은 여러분도 어떨 때는 충만하고 뜨겁지만 어떨 때는 충만하지 않고 어떨 때는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순간도 있잖아요. 결국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말로 또 나타나게 돼요. 내가 충만했을 때, 내가 뜨거웠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가 식어졌고 내가 결핍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해봅시다.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감사의 말이 나와요. 사랑의 말이 나와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주는 말들이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여유 있는 말, 온유한 말, 호의적인 말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은혜가 뚝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말이 나와요. 감정 섞인 말이 나와요. 가식 없는 말이 나와요. 배려 없는 말이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고 식어지면 나타나는 증상 아니겠어요? 이렇듯이 말이라는 것은요, 결국 내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결국 말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점검하는 가장 쉬운 정확한 방법은 여러분의 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 본면을 드릴게요. 첫째, 말을 다스리세요. 말을 통제하세요.
말을 제어하세요. 말을 절제하세요. 왜냐하면 말이 무너지면 생각과 감정과 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무너져요. 모든 게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말하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조금만 침묵하시라고 제가 그런 권면을 자주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속상하고 괴롭고 아픈 걸 말로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내 감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내 중심이 흔들리게 돼요. 그럴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안정이 되면 그때 상담도 받으시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의 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건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언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세요? 계세요? 우리 승국이 권사님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언어를 놓고도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의 말을 고쳐나가세요. 정말 신자답게 여러분의 말이 나오도록 고쳐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라고 말해요. 이게 신자다운 말이에요. 듣는 사람에게 뭐가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하는 말. 그게 신자다운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좀 은혜로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어폭력이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가정이에요. 언어폭력이 가장 심한 곳, 결국은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의 언어폭력, 부모와 자식 사이의 언어폭력, 형제 간의 언어폭력, 가장 심한 곳이 가정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의 언어를 은혜로운 언어가 되도록 고치셔야 돼요. 부부 여러분, 여러분 사이에도, 부부된 여러분 사이에도 항상 은혜로운 말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이 말부터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그럼 그건 뺄게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암송하려고 하셨어요? 좋아요.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그런 말을 해야죠. 사랑하는 자여가 어색한가요? 근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부부 사이에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니.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식들에게 그래야죠. 자식들이 아침에 학교 가고 직장 갈 때 손을 내밀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늘 이런 고백을 해야죠. 쑥스러우면 카톡이라도 좀 보내세요. 그런 은혜로운 말을 자녀들에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교우,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도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울림이 있는 말을 해주세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칭찬과 복이 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을 고쳐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임 목사님 가족과 식사를 했어요. 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모는 빈말을 못해요. 항상 정직한 말만 하신대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님, 빈말 좀 하시고 거짓말 좀 하세요. 아휴, 눈빛이 왜 달라져요?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거짓말을 하니까 눈빛이 왜 달라집니까?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하셔야 합니다. 거짓말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빈말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 정신없죠? 하셔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짓말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빈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면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신자의 말이고 그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 아시죠? 정탐꾼 둘을 숨겼다고요. 자기가 숨겼다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요. 근데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왔어요. 묻습니다. 정탐꾼 이놈들 못 봤어요? 예, 못 봤는데요. 저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거짓말 쳤다고요. 아니, 거짓말 친 거 맞잖아요. 자기가 자기 집에 숨겨놨잖아요. 거짓말을 쳤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 기생 라합의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걸 칭찬해주고 있다고요. 왜요? 그 정탐꾼을 감춰주는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거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마세요. 거짓말하세요. 여러분의 부인이 여보 안 그러다 갑자기 여보 나 예뻐요? 말하면 수박에 아니 호박에 밑줄 긋는다고 수박이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본 당신의 얼굴 중에 가장 아름답소. 오늘 출근 못하겠소. 뭐 이렇게라도 말하시라고요. 그게 진짜 신자다운 말이라고요. 찍어 바르지 마. 돈 아까워. 뭐 이런 식의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빈말 좀 하세요. 제발 빈말 좀.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여기서 제대로 구실을 못해요. 상처받을 걸 알면서 사실은 목사님 오늘 설교 별로였어요. 이런 식의 말 좀 하시라고 말이라고요. 빈말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살리는 일이라면 다시 물어봐도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요. 근데 그 조건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내가 좀 장사 좀 잘하려고 거짓말 이런 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거짓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빈말이라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부인이 해준 밥 맛없어도 맛있다고 말해야죠. 그쵸?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은 중요해요. 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와 미래와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잘해야 신앙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시고요. 좀 말을 좀 다스리고 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의도가 있든 없든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한 말이든 무의식 가운데 한 말이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열매로 여러분의 입에 들어갈 날이 올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정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세요. 은혜의 말을 많이 하시고 신앙의 말을 많이 하셔서 그 열매를 여러분의 것으로 거두어드리는 여러분의 말이 현실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말을 함부로 합니다. 너무 쉽게 쏟아버립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신자답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